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저한테도 울림이 있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주일 성결 예배의 말씀으로 좀 택해봤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의 이름을 알린 사건은 중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 한 번으로 쓰러뜨린 일입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큰 칼과 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돌팔매 한 번으로 그 거구를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 큰 사건이 블레셋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다윗이 조용히 집에 가서 또 본업에 종사를 하였다면 그것으로 다윗의 위대함이 기념되고 말았을 터인데 본격적으로 다윗의 삶은 이 사건 이후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의 이름을 알리게 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된 사울에게도 큰 이미지가 각인이 되는 일이 되었고, 근데 그것은 생각지 않게 의도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즉 다윗을 시기하여 제거하려는 생각이 사울에게 들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일들을 잘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반적으로 인기를 또는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이 질투심은 더 강해졌어요. 사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 읽다 보면 다윗을 향한 마음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해서 자기의 사위를 삼으려고 했던 마음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 저놈이 더 커지면 내 왕위까지도 노리겠다. 그래서 다윗을 질투하고 위기감을 느껴서 제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또 생겼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울이 편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두 마음 사이에 갈등도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기회만 되면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며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음악 치료를 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인다든가 자, 이러한 일들을 벌입니다. 우발적이고 계획적인 것보다는 우발적인 갑자기 한순간에 욱해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이런 갑자기 이런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패를 해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 일들이 번번이 실패를 하자 이제는 공공연하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죽여라. 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 대한 치기와 질투와 위협
위협을 느끼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점점 커지니까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력을 그 방향으로 쓰잖아요. 자, 이게 뭐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질투하는 마음이 커지고, 싫어하는 마음이 커지고,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잖아요. 자기가 은밀히 행하기 해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는 공권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한 주변 사람들에 인해서 다윗은 살아납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 생명보다 다윗을 더 사랑함으로 다윗 편에 섭니다. 또 그리고 둘째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고 다윗을 사위로 맞이했기 때문에 또 그 상황에서는 또 부인이 됐던 미갈, 사울의 딸이, 왕의 딸이 자기 남편인 다윗을 극적으로 도망갈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어서, 자,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궁궐에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억울함이죠. 능력이 있고 또 지혜롭게 일을 잘하고 싸움에 나가서는 전투를 할 때마다 번번이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이면서 왕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또 왕의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해야 될 이 일이 그 얼마나 가슴이 참 억울함을 느끼겠어요. 다윗이 어디를 도망갔습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 있는 나롯까지 가서 거기서 숨어 있습니다. 라마라는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뭔가 지역적으로 높은 곳에 있었고 거기에는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데리고 공동 생활을 하는 학교와 같은 선지 학교와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롯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학교 내지는 기숙사, 건물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뭐냐면 라마라는 이 좀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사무엘의 선지 학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사무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다윗은 그곳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경험담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소연일 수도 있고 억울함에 대한 호소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차기 왕으로 예선된 거에 대한 어떤 소명에 대한 좀 의구심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이런 더러운 얘기들을 논하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의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겪었던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사울 왕에게 첩보가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지금 라마 나롯에 사무엘과 함께 있습니다. 거기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사울 왕에게는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죠. 그래? 라마 나롯에 가서 숨어 있다고? 그래, 좋은 기회다. 야,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 쥐야. 내가 잡을 거야.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하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전령을 보냅니다. 야, 가서 다윗을 잡아와라.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극적인 이 반전들이 벌어집니다. 자, 사울 왕의 다윗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출발한 이 전령들이 군인이겠죠. 전령들이 가서 라마나롯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눈에 펼쳐진 광경은 여러분 선지자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뭘 하고 있었냐면 예언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 히브리어의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언을 하고 있었다.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의 히브리어는 자, 니브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니브임, 니브임, 복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마디 두 마디만 한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선지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서로 그냥 이렇게 주고받으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신령한 말을 하며 노래를 하며 소리치며 춤추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라마 나요세 사울의 명령을 받고 다윗을 잡으러 간 그 전령들이 그 시간에 도착해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무슨 예배?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하며 춤을 추며 소리내어서 여러분 찬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을 사로잡습니다. 전령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뭐죠? 여러분 영적 감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감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배 장소에 가서 보니까 그 예배 장소의 그 분위기와 영감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모르게 뭐요?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뭐요? 덩실덩실 뭐요?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로잡지 않고서는 이 위기를 모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전령들을 사로잡아서 뭐예요? 그들의 맡은 임무가 뭐예요? 다윗을 잡아내는 거잖아요. 다윗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뭐가 됐어요? 그 순간에 예배 참석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이 소식이 사울에게 또 첩보가 갔어요. 왕이 보낸 전령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선지자들과 사무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 한번 그래 두 번째 전령들을 보냅니다. 또 가서 너희들 가서 다윗 잡아와. 근데 여러분 그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령들이 남아요새 도착하자 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첫 번째 전령들과 함께 똑같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같이 찬양하며 소리 지르며 춤을 추며 예배하게 되었더라. 다시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이 다시 세 번째 전령들을 또 보냅니다. 동일하게 너희들 가서 다윗을 사로잡아 와라. 세 번째 전령들이 또 출발해서 갔어요. 라마 요새 도착하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여서 그들도 노래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같은 일이 반복되면 깨달음이 와야 되잖아요. 같은 일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잖아요. 같은 일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는데 그게 자기가 가려서 뽑은 특수부대와 같은 이런 전령을 보냈으면 그들이 자신들의 힘도 아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됐다는 것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다면 사울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점점 고집을 부립니다. 그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부리는 이 고집,
사람이 갖는 이 아집 또는 이 질투심, 그 질투심으로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는 악의적인 이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시고 그 악한 의도를 꺾으시고 바꾸시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울 왕이 나섭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만큼 다윗을 잡아서 제거하려고 했던 그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마치 뭐와 같아요? 모세를 보내서 파라오에게 보낸 하나님이 모세가 바로 앞에 도착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쉽게 내주었나요? 아니죠. 고집을 부렸죠. 그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습니다. 바로가 강팍해질수록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더 강하게졌죠. 그래서 재앙 10가지를 받잖아요. 첫 번째 재앙서부터 마지막 10가지 재앙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파라오는 더 강팍해지고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해졌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고집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일도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죠? 고집 부리면 안 된다. 거역하면 안 된다.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팍하게 해서 내 일이 어려워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요? 아, 순종이 낫구나.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승질을 부려서 순종을 배우고 어리석은 짓을 해서 순종을 배우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 순종이 살 길이기 때문에. 자, 사울이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다가 중간에 우물가에 도착해서 마른 목도 축이고 좀 쉬기도 하고 그래서 쉬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물도 마시고 또 기운도 회복하고 다시 출발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자, 다윗이 어디 있느냐? 다윗이 어딘지 알아? 그가 대답합니다. 라마 나요세 지금까지 있습니다. 자, 사울이 또 용기를 내서 갔겠죠. 기분 좋게. 야, 아직도 다윗이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있구나. 잘 됐다. 기회는 이때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출발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신이 사무엘을 사로잡습니다. 사무엘에게 임해요. 사울에게 임해요.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마나요세 가기도 전에 거기서부터 예언을 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가 생각하지도 않는 자기 입으로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찬양하며 춤추며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포로가 돼서 여러분 사울 왕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포로가 된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사로잡은 거죠. 사울은 정작 다윗을 사로잡으러 갔는데 사로잡으러 병정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울, 그 서슬이 시퍼란 그 권력을 가진 그러나 그 아집과 질투심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사울, 그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되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지도 않게 이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 높여 소리 지르면서 춤을 추며 그 라마야까지 하나님의 영에 끌려갑니다. 사로잡혀 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로잡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며 뜻도 세우고 계획도 하고 그것이 나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참 좋은데 자기만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만을 위한 이익이고 자기만을 위한 즐거움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리를 구축해야 하는 일,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소외되고 다 떨어져 나가고 또 독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제거하고 끌어내리고 내가 저 자리에 가야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물론 여러분 모두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령에 다시 재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마음자락을 넓히고 그렇게 바뀌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신령한 노래를 하고 이제까지 잊어버렸던 찬송을 하게 되고 찬양을 되살리고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사울이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고집을 부렸잖아요. 악의적인 마음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그 3번씩이나 전령들을 막고 가로막고 그 계획들이 실현되지 않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은 정작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사울의 계획이 악하다 생각해서 막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안 갔겠어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자기가 임금으로 세운 자가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오히려 손해나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손해가 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막으시겠냐고요.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길을 막는 방법으로도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죽음의 길로 가 막아야죠. 멸망의 길로 가 막으셔야죠. 담을 싸서라도 막으셔야 되죠. 그때는 그 순간 그 일이 야속하고 내 일이 왜 안 됩니까? 내 길을 왜 막습니까? 라고 야속한 생각과 마음이 들지만 그건 아직 깨닫지 못한 거잖아요. 깨달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주심을 깨달으면 나를 막으시고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라마나요세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만나신 거잖아요. 마치 교회를 박멸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끌어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공유의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서 다메섹으로까지, 남의 나라죠 여러분, 국외죠.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잡아오려고 서슬이 시퍼렇게 출발했던 사울을 그 도중에 부활의 주님이 만나셔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안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행하지 못하게 사로잡고 지시를 내린, 그래서 평생 만나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지시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울, 그 바울이 됐던 꼴과 같이 하나님은 사울 왕을 사로잡아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무엘 앞까지 끌고 가십니다. 자, 사무엘 앞까지 끌고 가셔요. 그 끌려가는 동안 사울이 한 일이 뭐죠? 찬양하며 노래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순한 양이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와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내 신을 부어주어서 딱딱한 마음을 뽑아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거역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라마야 나요에 도착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가 나마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여러분,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한 거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가 된 거죠. 찬양하며,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 하루낮 동안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 자기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 자기 마음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뭐죠? 악령이 가끔씩 들어와서 역사한 거잖아요. 자기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마음이 아닌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돈에 홀다닥 사로잡혀서, 권력에 홀다닥 사로잡혀서, 재미에 홀랑 사로잡혀서, 쾌락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약도 하고 술에 취해 살고. 최근에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소송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죠. 대법원 판결까지는 안 났지만 위자료 1조 3천 줘라. 1조 3천억. 어마어마하죠.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네,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를 좋아하고, 이 좋아하는 감정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파국을 맞이했는데 배상할 금액이 1조 3천억 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충격이죠. 못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못에 산 건데 참 못난 거죠. 못난이도 이런 못난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상남자예요? 아니죠. 상남자가 아니라 바보 멍청이죠. 바보 멍청이. 이렇게 사로잡히면 바보 멍청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 쳐들고 빳빳하게 쳐들고 나는 로맨스가 있는 사람이야. 아우 참. 야, 난 로맨스의 사람이야. 얼마나 바보 같은 거야, 여러분. 로맨스 2번 하다가 다 거덜나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거룩함에 사로잡히고 성결함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고 영원한 생명에 사로잡혀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뭐가 부럽습니까? 부러운 거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좀 부끄럽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옷을 벗고 누워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옷이라는 건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신분. 사울의 신분이 뭡니까? 왕이잖아요. 그 왕의 채통이 무너진 거잖아요. 왕의 신분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끄러움 누가 초래한 거죠? 자기에게 부끄러움을 초래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그 마음 하나가. 여러분, 작은 시기하는 마음, 작은 질투하는 마음, 작은 미워하는 이 마음 하나가 이게 싹이 돼서 자라나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리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자멸케 하는 결과까지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막아 세우십니다. 그죠?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는 더 가고 사울에게는 덜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둘 다 살려야 되잖아요. 모두를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도 살리고 다윗도 살리고, 못난 사울도 살리고 잘난 다윗도 살리고, 둘 다 뭐요?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람도 살리고 사울도 살리고 다윗도 살리고 사무엘도 살리고 선지자도 살리고 그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전령들로 살리는 방법은 다 모두 뭐요? 다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는 것. 모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죠?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고. 그러니 여러분,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질투할 일들이 근본적으로 필요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울은 잠시 스스로 부끄러움을 자초했기 때문에 발가벗은 사람이 됐잖아요.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이 아픔, 억울함이 참 이 호소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시편 70편 2절 보면 이 다윗의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지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보복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대들 수 있고 맞짱 뜰 수도 있지만 하지 않고. 넌지시 누구에게 요청 안 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염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염치. 즉 자기의 염치가 뭐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싫어하는 것. 지금은 여러분 염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당당하고 더 당당하잖아요. 더 당당하고 더 잘했다 하고 미련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싹 뭉개면서 나 두껍게 얼굴 내밀고 큰 소리 치고, 그죠? 개혁을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그거 하고 있는 본인의 부끄러움은 싹 안면 몰수를 하잖아요.
자기 부끄러움은 싹 뒤로 가리잖아요. 그리고 뭐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자기도 한때 권력을 가졌고 막 휘둘렀고 그랬던 인생이 피해자가 된 것. 또는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그래? 왜 내 자식만 털어냈어? 쟤도 털어내.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예.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이것도 은혜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게 참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내가 나를 뒤돌아보고 내가 나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서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모두를 살리십니다. 나만 나요셋에 있더라. 뭐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지만 나만 나요셋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있었어요. 나만 나요셋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고 예배 처소에 있어야 되는 거고 성도들의 모임에 있어야 되고 구역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곳, 주님의 이름 모인 곳이 바로 서로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서로 살아나는 또는 생각이 바뀌는 의지가 선하게 바뀌고 뜻이 아름다운 뜻으로 바뀌고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나만 나요새 다윗이 있었지만 그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 도간에 쥔 듯 쥐같이 있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사업장에 개입하여 주시고 일들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행보에 주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주님께서 은혜로 감화 감동시키시고 생명의 길로 더 견인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새로운 한 주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수세에 몰려서 나요서로 도피를 했지만 그곳에까지 사울의 손이 뻗쳐서 다윗이 공경에 더 처하게 됐습니다.